이 시간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 수고한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은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입니다. 우연하게 두 개의 행성이 충돌하여서 어떤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론이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두 행성은 갑자기 충돌하게 되었는가? 그 두 행성이 충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충돌한 두 행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었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 어떤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세상의 탄생,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가 속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탄생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들은 스스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밤의 달과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무엇보다 낮과 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명확하게 그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기 이전에, 그가 지구가 스스로 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이전에는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또는 해가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내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세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분명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 하십시오. 그럼 창세기를 펴서 가장 첫 번째 성경의 시작이자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신앙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파괴되었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며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하든 또는 세상이 우연하게 어떠한 행성의 충돌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든 결국 세상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탄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무엇으로도 밝혀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태초부터 말씀을 계셨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요, 세상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창조의 신비란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세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의 가득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펼쳐져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온 땅에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또 온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현대적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 왜 사람들은 신을 찾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파괴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펼쳐져 있는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음이 없이는 뚜렷이 볼 수 없기에 그들은 헛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온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숨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온 땅 가운데 있고 온 하늘을 덮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냐고, 언제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언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느냐고 그 사람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앞에 보복자들로 서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죄인들, 그들이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온 땅과 온 하늘에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고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뚜렷이 보지 못했을 뿐이요, 느끼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음에도 뚜렷이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뚜렷이 보지 못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할 뿐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됨을 핑계치 못한다. 오히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공격했던 그 모든 그들의 죄악들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달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온 땅과 하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이 보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은 것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자연의 모든 신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섭리를 그가 보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존재한 이유, 달과 별들이 존재한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뜸으로써 세상의 시작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알려지고 달과 별들이 저무면서 또 우리에게 육신의 힘이 주어지고 또 낮과 밤의 구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신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또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되돌아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아래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자신의 섭리하심의 그 뜻 가운데 다스리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릴 위임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다음과 주르기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섭리하심의 뜻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신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우주의 신비와 또 자연의 모든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임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구는 70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함으로써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만물에 대한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임권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결과가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탐욕이고 그 탐욕을 따라 사람들이 주어진 위임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이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교정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위임권을 바르게 활용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권을 세상의 통치에 대한 위임권을 바르게 활용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위임권이 바르게 활용되도록 하신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이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인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인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바르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준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신앙이 거짓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바르게 활용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한을 바르게 활용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권력이 있었기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들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았기에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한이 바르게 활용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요, 온 땅과 온 하늘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한이 바르게 활용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과 요청에 어떻게 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그 부름과 요청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하늘을 이미 덮고 있고 이미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권한이 바르게 활용되어져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시를 마치면서 전하는 이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